어, 오늘은요. 제목은 내 신앙의 근본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냥 신앙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목을 정한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초 뭐 본질 뭐 이런 걸로 하려다가요. 근본이 제가 이렇게 단어 찾아본 것 중에 제일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근본으로 정했습니다. 근본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이루고 있는 기본, 그 저 밑바탕에 있는 그 기초를 무엇로 쌓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초에서 어떤 신앙의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판단 내리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따르려고 하는 그것은 뭘 믿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건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5절에서 10절 말씀이 두 개의 단락에 각기 다른 두 개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으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읽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그리고서 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곳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첫 번째 사건, 뭐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일이라면 일인데 첫 번째 일은 뭔가요? 바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라. 난 딴 데 가서 해도 돼. 뭐 듣지 못하는 너희가 손해지 뭐.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나는 그럼 당신들 듣기 싫어하고 나에게 욕을 퍼부으니 그럼 난 다른 데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어. 이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행동이 어떤가요? 네? 화가 나요. 바울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요. 안타까워요.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알게 하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내가 뭐야? 내가 틀렸나? 내가 전하는 게 틀렸나? 아리까리.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 부딪힘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때 내 모습을 보면 그때 내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몇몇 형제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분도 상하고 화도 나고 또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저라면 거기서 끝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럼 난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갈게. 하지만 바울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은 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장면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회당장, 그때는 성경을 관리하고,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관리하고 또 성경을 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돌아가면서 낭독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말은 저렇게 했지만 또 화는 나고 기분은 나빴지만 짜증은 났지만 그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요즘 하도 이렇게 안 만났던 형제들을 주로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좀 이제 다른 형제들을 만나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형제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한번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의 근본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이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로 내가 결정하고 있나? 내 신앙은 무엇이 옳은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결정인가? 이게 지금 제 마음에서 제 일주일 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 결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여기에는 바울이 뭐 빈정도 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먹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안 듣고 저렇게 반대되는 얘기만 할까? 만약에 거기에 사람만을 포커스했다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저 사람은 왜 저 부분을 꺾지 못하지? 이러면서 계속된 부딪힘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가 포커스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멈칫하냐면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네? 저 유대인이 나랑 다르게 행동하네? 저 바리새파 사람, 저 회당장이 나랑 다르게 행동하네? 아, 빈정상해. 그럼 안 하고 말지. 보통 여기서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 방식은. 근데 바울이 하는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 맞다 그러다, 사람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내가 맞을 수 있지만, 자, 무엇이 지금 옳은 건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태도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4장 두 개의 내용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자, 13장 16절, 17절.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그래서 문제야 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무엇이 옳은 행동이니?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낸 다음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래?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넌 틀렸어. 넌 맞지 않아. 너가 그래서 문제야. 거기서 멈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하고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꺾지도 못하는 정말 곤란한 처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가 틀렸다 맞다? 나한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만약에 너희가 그게 율법적이든 뭐든 그걸 뒤로 하고 지금 만약에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옳다면 그 행동을 할지 말지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뭐 율법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논리가 맞고 누구 이론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무엇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태도들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커플로 만나는 일이 뭐 극히 많이 적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부부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하고 만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당신이 그게 문제였어. 내가 그게 문제였어.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문제야. 또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돼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싸움은 정리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는 날아가 버리고 감정만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기는 또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던,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뭐 가족들도 뭐 누가 애들 막 싸우고 나면 애들이 와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정해 달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싸움 같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지금 본질,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지 아닌지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고 안 서고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편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남겨두고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 무엇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 사람이 싫었다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논리적인지, 어떤 사람이 더 논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로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신앙이에요. 거기 18장 뒷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고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또 혹은 저 사람이 좀 많이 배워서, 저 사람이 좀 더 사람들이 볼 때 어트랙티브한, 뭔가 좀 빼어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저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우린 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을 해봤죠.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죠.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울이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욕설을 듣던 뭘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는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늘 그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울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를 썼나? 이거예요. 바울이 뭔가 지도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제 리더십이 있네? 그리고 갖다 썼나요? 제자들은 리더십이 있었던 친구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셨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쓴 거지, 그 사람이 출중해서 또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몇 주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구절인데, 고넬료 집에서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인정한 게 뭐예요? 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이 설명으로 고넬료에게 자기가 여기 온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비전,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것을 저도 설교할 때 이거 많이 써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돌이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막 그 비전 이런 거 하면은 막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요셉이 어렸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지, 나는 비전이 있어요, 난 총리가 될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랑이 또 빠뜨리고 팔려가고 이러시오. 사실 요셉은 무슨 비전, 꿈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꿈만 꿨어요. 그냥 꿈만 꿨을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갖춰서 하나님이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39장. 진짜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뭔가 좀 희망이 보일만 하면 떨어지고, 희망이 보일만 하면 떨어지고,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종 중에 자기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니까 좀 거기서 좀 튈만 하니까 또 감옥에 가요. 그때도 사실 꿈은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문장이 거기 나온다고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곳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뭐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그게 뭐 내가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삐까라 번쩍하게 저들한테 말 잘하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 그 영화 봐보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또 감옥에 있네. 거기서 막 좌절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영화 보셨잖아요. 만화 영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내 인생 어쩌나 이제. 거기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또 자기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가 말한 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게 된 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종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은 누구죠?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우리 한국의 이 문화나 역사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주님의 종은 목사님만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러면 저도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제가 뭐가 잘나서, 뭐가 대단해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나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전 사실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캐릭터가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똘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가 된 거고, 여러분의 학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그냥 보잘것없는 것처럼 꺾은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꺾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고퀄리티야, 난 잘 나가,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일이고, 교회라는 곳이 무엇이냐고요. 누가 무슨 능력이 많든, 누가 고퀄리티든, 누가 좀 말 주변이 좋던 안 좋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여러분, 무슨 우리가 능력이 많고 실력이 출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에요. 복은 뭐예요? 복은 그럼 가난하게 됐으면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서 뭐 하려고요? 물론 잘 나가면 좋아요. 잘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면 좋아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던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접는 순간은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살아나서 진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내가 좀 교만한 부분이 어떤 거였었나, 내가 좀 이기적으로 활동했었던, 대답했었던, 보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때 살아가고 있구나로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태도가 바로 저는 이 신앙의 근본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냐, 거기에는 꼭 싸움이 있더라고요. 전쟁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의 전쟁은요, 그거는 그냥 폭력이 개입해서 센 쪽이 이기면 끝나요. 그거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은요, 이거는 죽기 살기보다 더 무섭게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내세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아, 죽어보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끝까지 해봐,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싸울 때 더 무서워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십시오. 그냥 나 쟤네 나라 먹어야지, 그런 싸움은요, 그냥 무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싸우면 이겨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점령을 당해도 점령한 게 점령이 아니에요. 좋아, 나는 하나님의 대원자니까 폭탄 들고 나 죽어도 천국 가거든?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신을 내던져서 싸울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게 더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한테 집중하거나 어떤 영향력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무엇이 옳은지에 집중해야만 우리는 그 싸움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 무엇이 중요한지에 집중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더 뭐가 더 나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높여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빨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예수님도 머리 좀 돌리셨으면 어떻게 오면 돼요? 그냥 타이틀로 오면 돼요. 로마 황제 이런 걸로.
로마 황제로 오면 로마 황제로 컸어. 그럼 자기가 이제 믿어. 이제 다 예수 믿어. 이제 다 하나님 믿어. 그럼 끝날 일이에요. 포지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좀 더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기 쉬운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포지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라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우리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